십자가 죽음을 이기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죽음은 인류에게 있어서 공공의적 일호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죽음을 늦추기 위해서 온 인류가 하는 공통적인 행동 여러 개를 발췌해 보면 그렇습니다. 온갖 운동을 열심히 하고요. 또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깨물어 먹기도 하고 마셔 먹기도 하고 씹어 먹기도 하고, 또 탄수화물은 피하면서 또 카페인도 피하면서 야채를 또 주로 먹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병들었다 회복되었던 히스기야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확실하니 나중은 심판이 있다. 심지어 죽음은 내가 주장할 수 없고 죽는 날도 내가 정할 수 없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견뎌낼 수 없느니라. 이 전도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27절 9장 27절 말씀이죠.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우리가 생각하기를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오늘 곡하는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좋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어린 아이, 갓난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와,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좋다고요? 그럼 죽었습니다. 와, 죽었다. 우리 이럽니까?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 자녀의 죽음, 하나님 자녀의 죽음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장례 예식을 거행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 환송 예배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아직도 우리는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노란 옷, 빨간 옷, 파란 옷, 알록달록 옷 입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믿는 자를 하나님께 보낼 때에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환영식을 할까요? 어떤 옷을 입고 환영식을 할까요? 곰곰이 그냥 생각해 봅니다. 아마 무지개 색깔 옷 입고 하얀색 옷 입고 아마 잔치를 열어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 또한 죽음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18절 말씀 보면요, 죽기를 무수하며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묶여있는 자들에게, 무서워 벌벌 떠는 자들에게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건 죽음에서 이기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나 아닙니다. 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것이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베드로, 사도 바울, 마가, 다 그들이 살아있었던 요한마저도 십자가의 고난, 자기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당하는 자들, 능히 십자가 고난 당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 사건은 죽음으로 시험받는 자들, 죽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돕고 살리는 예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성경에서 유명한 죽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목록들을 두 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죽음의 이야기를 꼽으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마 가장 유명할 겁니다. 나사로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항상 식사 대접에 준비를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마음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는 아마 편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말했느냐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를 깨우러 가노라. 그 친구,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가노라. 심지어 그 친구를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그를 위해 눈물까지 흘려 주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무덤가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그 무덤가에서 뭐라고 외쳤느냐면요, 간단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육신은 아직도 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함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대로라면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영혼은 거기서 뭘 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24장로들과 아주 신나는 대화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사야서 말씀처럼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손을 넣고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또 장난질하고요, 이런 것들을 해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세와 또 다른 엘리야와 또 다른 다니엘을 만났던 것처럼 아마 나사로도
그 모세를 만나며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육신은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은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나사로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나사로의 이 남아있는 육신은 썩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다시 이곳으로 와 생명을 찾으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저곳은 해됨도 없고, 저곳은 아픔도 없고, 저곳은 이제 굶주림도 없고, 저곳은 이제 병듦도 없고, 그곳에서 이제 허리도 안 아프고 불면증도 없고 욕심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곰곰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나올 수 있을까? 한 번쯤 여기가 좋은데 거기 또 가야 돼요? 저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 가능하지요. 그런데요, 나사로는 두말 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에서 왔다 갔다 여러분 할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이렇게 다 순종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해당장 야이로 딸도 돌아왔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관짝에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특징은 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육신은 나흘 동안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썩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영혼으로 돌아오라 하는 순간 새롭게 다시 창조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이 썩은 피부는 살아있는 피부로 고쳐지고 있었습니다. 망가진 오장육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치유되고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커다란 돌입구를 누군가 벌써 옮겨놨지요. 끈으로 묶여있던, 붙들려 있던 사망의 흔적들, 고난의 흔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슬픈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풀어 놓으라. 풀어 놓으라. 이런 가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살려낼 것이라면 왜 죽이느냐? 이렇게 다시 살릴 걸 왜 병들게 했느냐? 왜 죽였느냐? 여러분, 얼마든지 이 질문 나올 수 있지요. 왜?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왜? 이 질문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간단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주인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출생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거듭남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음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아니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목을 꽉 밟아버린 것입니다. 꽉 밟아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꽉 밟아버린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공포에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셨던 겁니다. 주님은 죽음의 무덤에서 새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사라의 죽음 무덤에서 아브라함이 그때 사라의 죽음에 슬퍼하며 아직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여기서 끝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 약속의 땅, 은 400세기를 통해서 드디어 내 이름으로 등록된 땅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요, 이 죽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죽음의 이김의 순간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이걸 경험했고 온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고 마르다 마리아가 이 현장에 있었고 결국 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 현장에 끝까지 남아 기다렸던, 눈물을 흘렸던 장모님 가운데 이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왜? 그때 그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의 승리,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이미 이겨냈기 때문에, 그 목격을 현장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 현장에서도 담대히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체험한 여러분 또한 십자가 고난의 목격자요 증인이요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자기의 기도의 자리가, 자기의 찬양의 자리가, 자기의 아멘 순종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사로 사건은 장차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 승리를 이미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목격자가 마르다와 마리아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죽음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새롭게 창조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새롭게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정말 죽음과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 사건을 죽음의 사건으로 두려워만 합니다. 미련하다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고요. 믿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고요. 믿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또 말씀하실 겁니다. 야곱아 나오라.
다윗아 나오라. 이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썩어짐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죠. 미리 연습해보죠. 동구가 나오라, 이런 것처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나오라. 회복됩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넣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지요. 이미 미리 연습해 봅니다. 동구가 나오라. 장로님 이름 대면서 나오라. 회복될 겁니다. 권사님 자기 이름 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회복될 겁니다. 썩어짐이 사라질 겁니다. 혈류증이 사라질 겁니다. 무릎병이 사라질 겁니다. 고난이 사라질 겁니다. 병들음이 사라질 겁니다. 메마름이 사라질 겁니다. 아픔이 사라질 겁니다. 이 나사로야 나와라.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있는 거지요. 십자가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는 세월이 흘러 또다시 죽을 겁니다. 맞지요? 또다시 죽음을 경험할 겁니다. 그때 죽을 때 나사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사로는 이미 사망을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 3000층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또다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나 죽음을 이겨본 경험이 있는 나사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호통을 쳐볼까요? 사망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고통아, 물러가라. 예, 여러분, 이 아침 사순절 40일간의 십자가 여행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놀랍게 하나님 찬양하는 그 자리에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행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